예,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예, 잘하고 왔죠? 예, 대답이 시원찮네요. 잘 읽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을 텐데 22장에서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 이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 봤었죠? 그죠? 예. 요거 선생님 요거 줄여서 해 주시겠어요? 예. 발람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발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발람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게 읽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25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우상을, 그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었잖아, 모압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전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발람이, 그죠? 꾀를 부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이런 꾀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이렇게 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연결고리를 아마 잘 파악하지 못했을 텐데 그 민수기 뒤쪽에 가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읽은 친구들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뭐가 없이 넘어가지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모압의 우상을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비느하스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것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민수라는 게 백성의 숫자 세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세잖아요. 숫자. 그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하면서 숫자 세는 게 첫 번째였다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날짜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첫 번째 인구 조사 이후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세대 인구조사 1세대는 이미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를 놓고 다시 이제 인구조사가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땅을 이런 식으로 분배해라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7장에 가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모세의 요청, 새로운 지도자를 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그 유명한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 그죠?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주시고 또 아론 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에 그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제 지난 어제까지의 27장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잘 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28장부터의 내용 28장부터 30장을 보통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냐 그리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런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읽는 친구들은 제일 읽기 싫을 내용. 아유 이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읽기 싫은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에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따가 설교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 일단 잘 이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퀴즈를 두 문제를 냈습니다. 이 퀴즈를 풀어보고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 빨리 손 드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그들의 거짓 신까지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그 모압의 국가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한다고 믿은 이 신의 이름은 뭘까요? 호영이 빨랐어요. 바알부올이요? 확실해요? 너무 빨리 맞췄는데?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알부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맞춰야 돼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압의 대표신, 국가신으로 이 바알부올과 같은 이 신인데 이름이 좀 달라요. 그게 뭘까요? 아는 사람? 이거 니네 백날 찾아도 모를걸? 에? 바볼? 바볼은 뭐 바보야? 자, 아는 사람? 보통 성경에 모압의 가증한 땡땡땡 세 글자로 나옵니다.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모압의 가증한 땡땡땡. 아, 이거 어렵구나.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 김일성 아니에요? 몰라요? 자, 첫 글자 줄게요. 뭐 아니에요? 그리스 아니에요? 아, 에? 금오스 손 들고. 호영이 먼저 손 들었어요. 금오스 정답. 예. 왜 손 안 들었어요? 양보한 건가요? 아, 좋습니다. 예. 자, 바알볼이자 금오스. 보통 금오스라고 더 많이 나와요. 금오스. 그래서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신 다 싫어하지만 특히 모압의 이 금오스는 항상 가증한 금오스 이렇게 나올 만큼 이제 아주 경멸했던 신이거든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 안 읽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찾기 문제예요. 찾기 문제인데,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 나온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 거기 있을 텐데,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먼저 찾으면 장땡이에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지파와 그 숫자는 뭘까요? 눈 아프죠?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아마 찾으려면 규영이 알듯 말듯 호영이 땡! 규영이 유벤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 루벤 땡! 누굴까요? 스불론 집안 땡! 자, 12개 중에 3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지파와 그 숫자가 몇 명일지. 자, 열심히 안 알려준대요. 익사갈 땡! 잠깐만. 다 찍지 마. 자, 태원이 야곱? 아이고, 야곱 땡. 예? 뭐라고요? 유다 지파요? 유다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7만 6,500명? 정답. 오, 맞아요. 유다 지파가 7만. 이거 다 본 거예요? 숫자들? 이야, 대단합니다. 예. 유다 지파가 76,500명. 이게 제일 많아요. 1차 때도
제일 많았고 2차 때도 제일 많고 앞으로도 계속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표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 유대인이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지파에 속하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볼 텐데, 오늘은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질문을 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거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읽어보세요. 약간 여러분들 수능 국어 푼다는, 수능 국어 안 풀어봤나? 그런가? 그 하여튼 국어 문제 푼다는 생각으로 요약하면서 풀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전체 내용이 요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매달 첫째 날 제사, 추가로 하는 제사. 그래서 요 4가지를 각각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요거를 밑줄을 그어도 좋고 옆에다 적어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죠? 예,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잡한 제사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도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읽은 친구들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번 설교를 통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저 앞에 15장에 보면 이미 제사를 어떻게,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출애굽 1세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뀐 세대를 향해서 이제 28, 29장에서 이렇게 제사, 이렇게 절기 지내야 돼.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 조금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건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나를 만날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세대 바뀌었을 때 반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성경 통독해본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보면 알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나 이런 민수기 안에 이런 제사법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걸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진짜 빡셌겠냐고요. 그죠? 네. 매일매일 여기에 정확하게 맞게 딱딱딱 제사 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한 내용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민수기의 이런 제사법, 절기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고생을 했냐면 전도사님이 그 이제 전도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을. 그러면 성경 시험에 이 오늘 읽은 이런 내용에 대한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방법은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그 이거를 잘 이제 암기를 하려고 노트에다가 막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다 했었어요. 이게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글씨가 좀 개떡 같은데 이게 막 여기서 이제 여기에 상번제는 이제 매일 여기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또 이 제사가 있고 또 달마다 첫째 날 우리 월삭이라고 하죠. 이때 드려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추가로 속죄제가 있고요. 1, 2, 3, 4 네 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 이걸 다 외워야 그 신대원 거기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전날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 공부해가지고 온 겁니다. 사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잘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국어 영역을 잘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다 그냥 무조건 외운다 그러면 못 외워요. 근데 꼭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요. 매일 상번제 드리는데 화재로 드리잖아요. 화재라는 건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불화. 화재로 태우는데 뭘 태우냐면 1년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태운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뭘 추가하냐면 곡식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추가하는데 자, 좀 에바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거 봐보세요. 여기 딱 가봐. 안식일에는 똑같이 드려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차이가 있냐면 뭐가 차이가 있어? 에바가 차이가 있어. 앞에는 뭐였어요? 10분의 1인데 뒤에 가면 10분의 2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걸 딱 알아두면 이런 걸 잘 파악하는 사람이 국어 영역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월삭 가면 이게 머리가 또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년 흠없는 순양 말고 송아지도 드려야 되지, 양도 드려야 되지, 숫자도 다 바뀌어요. 거기에 이제 곡식도 이제 여러 이게 세 종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맨날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어린 양이지 뭐 갑자기 무슨 뭐 코끼리를 잡아서 드려라 막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러니까 뻔히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 숫자 같은 거 외우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숫자가 어때요? 저 맨 아래 곡식 드릴 때 어린 순양을 몇 에바를 드려야 돼요? 10분의 1 에바를 드리죠. 근데 10분의 1 에바는 10분의 1 에바는 앞에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근데 양 드릴 때보다 어린 양한테는 10분의 1이면 어린 양보다 큰 순양을 드릴 땐 더 많이 드려야 돼? 더 적게 드려야 돼? 더 많이 드려야지.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죠. 근데 양보다 소가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10분의 3 이렇게. 그리고 전제라는 거는 술을 붓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이렇게 태울 때 술을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하는데 그때도 어린 순양할 때는 4분의 1이죠. 이것도 어때요? 똑같아요. 4분의 여기 위에 보면 독한 술 4분의 1이라 했잖아. 똑같은 거야. 동일한 거는 기억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어때요? 이제 커지면 숫자가 어때요? 순양, 어린 양 말고 순양 할 때는 3분의 1. 3분의 1이 더 큰 숫자인 건 알죠? 4분의 1보다. 그죠? 그러니까 더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맨날 헷갈려 했던 애들이 문제가 저기는 분자가 커지잖아. 근데 여기는 분모가 커지잖아. 이거를 외워놔야 되는데 잘못 외워가지고 전제 드릴 때 순양 하면은 어린 순양은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커지니까 4분의 2를 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틀리는 애들 꼭 오지선다의 4분의 1을 꼭 교수님들이 써놔 또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는 분자가 커지고 하나는 분모가 이제 작아진다 뭐 이렇게 잘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외웠어요. 이 전도사님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수아 박수 치면서 내가 이걸 왜 치어야 되나, 저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쉽게 뭐 정리를 하고 해도 이거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지켰어야 돼. 철저하게 지켰어야 돼. 철저하게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아들 잘못된 불 제사 때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불 맞아 죽었어요. 이거 숫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엄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 여호와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그러지 않으면 불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뭐 우리랑 뭐 뭔 상관이에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구약의 이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뿌리를 패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거와 다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도 불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이렇게 제사 드려요? 아니죠. 이거 외워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읽지조차도 않잖아. 뭐 성경 좀 보다가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러잖아요. 읽기조차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야. 이게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생활이었는데 우리 이거 읽는 것조차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가 왔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나고 복잡하게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서도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사라져버린 것.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죄로 덮인 우리 사이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게 이런 복잡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때와 장소에 맞게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다이렉트로 가서 그 어느 시간이건 그 어느 공간이건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그 언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언제나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작 테이프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정해진 공간에 가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 감사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걸 정말 생활 곳곳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제도 전도사님 그 신학교 이제 동기 전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면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가 29살이었거든요. 29살인데 벌써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분들이 또 그거 꼭 오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친구는 뭐 20대 때 가는데 전도사님은 결혼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기 모세골 그 양평 시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혼자 가는데 기분이 이제 씁쓸한데 이제 씁쓸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거 더 있나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유 제 저기 결혼하는 거 참 축하할 일이고 좋은데 제가 기분이 왜 이렇게 그냥 꿀꿀할까요? 쟤는 그냥 29에 저렇게 저기 결혼하는데 저는 그냥 벌써 이렇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얘나가 그죠? 눈물이 지금 그죠? 전도사님 마음을 대변해서 그냥 저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왜 이렇게 장가도 못 가고 말이죠.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씁쓸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아무 때서나 지하철이고 어느 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전도사님 기도할 때 그 어떤 형식, 그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밤마다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그 전도사님 그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보면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로. 막 가끔은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막 씻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기도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팬티바람에 막 기도를 해요. 막 팬티바람에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너무 속옷만 입긴 좀 그렇죠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잠옷을 입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눈 감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아까 그 저기 뒤에 논 매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진짜 혼났네요. 그나마 내일이 주말이어가지고 넌 안 매도 돼서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막 얘기합니다. 졸릴 때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그 좁은 방 안에서 탁자 가운데 놓고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느 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죄악됐던 내 마음 별걸 다 털어낼 수 있어요. 오늘 뭐 저기 개똥이가 또 전화했는데 걔는 뭐 지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남욕을 그렇게 저한테 하는지 막 짜증나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받아주면서 내내 하면서도 막 기분이 저도 안 좋아지던데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다 해요. 저는. 그런 죄악된 모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토해낼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남는 죄악의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누려본 사람은 이야 진짜 예수님 감사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외우고 읽기도 힘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진짜 감사하다. 그게 절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복잡한 제사법, 왜 이런 절기, 왜 내 이런 것들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야, 이런 거 안 지키게 해주신 예수님 진짜 감사하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잘 안 읽히면 그냥 눈으로 훑고 넘어가도 됩니다. 복잡하게 저거 분석하면서 읽고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이야, 이거 이대로 이렇게 지켜야 돼서 그래야 겨우 무서운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이거 안 하게 해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 구약에 가르쳐 주신 그 제사와 절기법에 따라 무서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오면 그 어떤 기도도 다 들어줄게. 그 어떤 너의 마음도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그 길을 누려서 그 언제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